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너랑 아는 내 여호와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세미하신 자비하심으로 돌보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붙드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뵙는 저희들, 우리의 삶에 추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애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은 죄인이오니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판결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사함 받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 현장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날을 바라봅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은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소망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 사랑의 줄로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재 목사님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와이에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의 빛이 바라게 하옵소서. 성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우리의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10분의 1과 감사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낌없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찬양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은재 목사님, 지금 하와이 코나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영 합동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베리 목사님, 제인이 사모님, 또 송별 겸해서 예배 드리고 베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영어부에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저는 랄리교회 집회를 주일날 오늘 마치고 내일 월요일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911 기도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국민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의학자들이 바이러스 백신 치료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보급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이 누그러지게 하시고 사망자들이 현저히 줄게 하옵소서. 의료 일선에 있는 분들 번아웃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의료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니어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정상화되고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투병 중이거나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이 정상화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막힌 족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은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입니다. 산불과 또 좋지 않은 이 공기와 그리고 또 바이러스와 또 생업에 또 큰 타격을 입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녹화해서 듣는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일 아침에 예배에 동참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교우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식구들됨,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됨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아버지 그래야 해서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내는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들 섬겨왔었던 김준교 목사님의 사역을 옆에서 도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이은재 목사입니다. 정말 때가 때인지라 어렵고 힘든 이때에 온라인으로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제 얼굴 뵈니까, 제 얼굴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이 조금 반감이 되지 않을까,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 너무 아주 소중히 여겨서 종씨에다가 또 파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따지죠. 그래서 족보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족보는 그 모든 가족들을,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혈통의 우수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전해지는 그 족보인 것이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또 왕 중에 왕이시라 일컬어지시는 그런 분의 족보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려한 그런 족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읽다가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이해하는 그런 족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기막힌 족보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족보를 논할 때 이렇게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처럼 조상 중에서 훌륭한 조상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런 반대로 이완용을 포함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같은 그런 매국노들은 창피해서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은 첫 시작부터 아주 화려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죠. 아브라함은 또한 이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온 족속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어디에 내놓을 만한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보면은 상식적으로 예수님 같은 분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나왔던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도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체 누구였길래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이들 중에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라합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는 그 라합이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척자들을 도와주었던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10대째 자손까지 참여하지 못한다고 신명기에 명시되었던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압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무시하고 또 차별하던 이 유대인들의 족보에 라합과 룻 같은 그러한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 족보는 보통 족보가 아니었죠. 왕 중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족보를 내놓을 것이었다면은 이 족보를 기록한 이 마태에 있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빼고 건너뛰어도 충분히 됐었겠죠. 그러나 건너뛰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 안에. 이들은 다른 문제가 있었던 여인들이었죠.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일을 저지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간음을 저지른 그러한 여인이죠.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또 어떻습니까? 다말은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로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유다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근친 상간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 역시 오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본다면 야, 이 밧세바 이 모 같은 여자 같은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시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은 이런 지저분한 여인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디 밧세바와 다말만 성적으로 추한 죄인들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유부녀 밧세바와 강제로 간음을 행한 다윗 왕은 훨씬 더 나쁜 놈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들통날까 봐서 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까지 한 그런 파렴치한 살해범인 것이죠.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을 돌보기를 계속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구역질 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가정 파괴범 다윗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수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고서 그 수많은 외부에서 데려온 아내들과 첩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같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에 푹 빠졌던 음탕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의 자녀가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의 의미는 알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 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아들이 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탕한 그런 수천 명의 아내들과 첩을 둔 솔로몬 왕을 두고서 하나님, 저의 아들이 솔로몬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고 싶은 죄인들, 그리고 정말 모른 척 하고 싶은 그런 성경이 기록된 그들의 범죄 기록들입니다. 그 어느 누가 이런 조상들을 기록한 이 족보를 보면서 온 세상에 내어 보이면서 나는 간음의 결과로 태어났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가정 파괴범의 혈통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우상 숭배자들, 이 추한 죄인들의 이름이 죄가 전혀 없이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하여서 심령이 정말로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이 여인들, 그리고 가정 파괴범 다윗과 우상 숭배자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되어서 올려져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족보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족보는 바로 가족을 보여줍니다. 피로 연결된 그런 가족, 그리고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서 연결된 가족, 그리고 입양받은 자들만이, 가족으로 입양받은 자들만이 이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범죄하였고 율법에 의해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들의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들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된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뛰어나게 지혜로워서 또는 남보다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또는 다윗 왕이나 이 솔로몬 왕처럼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다 덮어 씌워서 그냥 없었던 일로 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한 행한 죄들과 균형을 이룰 만큼 흔히 말하듯이 이렇게 죄를 퉁쳐서 보내버릴 수 있을 만큼의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로 훌륭한 왕이고 정말로 놀라운 왕이었기 때문에 퉁쳐서 족보에 오른 것이 아닌 것. 왜 그러냐면 우리 죄를 선행으로 과연 퉁쳐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더 선을 많이 행하면 그 죄가 없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TV에서 어느 이제 꽁트 비슷한 것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이 퉁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어느 공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인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한 인부는 그 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온갖 굳은 일은 자기가 다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힘든 일을 다 하고 도와주고 그냥 또 그리고 뒤로 숨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인부 아저씨의 모습을 눈여겨보던 한 젊은 이 남자 인부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 아저씨를 잘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공사 현장에서 위에서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벽돌하고 막 이게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공사장 현장 감독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서 현장 감독을 확 밀어치고 그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저씨를 칭찬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 놀랍다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젊은 이 청년 인부가, 그 아저씨가 기숙사에서 둘이서만 남아서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저씨,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사람 한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그렇지, 분명 내가 한 목숨을 살린 것이지. 네, 아저씨는 너무나 놀라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몰래 자기 베개 밑에 있었던 망치를 꺼내들더니 그 젊은 청년 인부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목숨을 살렸으니 한 목숨을 죽여도 괜찮은 거야. 그렇지?
하면서 이 꽁트가 끝마친 것이에요. 으시시하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퉁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퉁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더라도 간음과 살인과 가정 파괴의 죄를 선행으로 퉁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 한 사람을 죽인 것을 선행으로 퉁칠 수 없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선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퉁쳐서 없애버릴 수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퉁칠 수 없기에 자신의 선행으로, 왕권으로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과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이름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명확히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과 같이 더럽고 치사하고 야비하고 교만한 죄인들을 예수님의 한 식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와 같은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한 식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죄를 범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어. 나는 그들같이 더러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온 이 죄인들과 우리를 놓고서 비교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과연 얼마나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생활이고 또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너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갈만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말과 라합, 그리고 밧세바, 유다, 다윗의 죄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 알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그들처럼 우리의 죄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다 드러내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죄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서로 또 체크업을 해줄 수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더더군다나 더 많아진 이때에 남들이 알게 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지금 이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세크라멘토를 떠나게 할 만한 그런 죄가 전혀 없다고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담대하게 손을 들고서 나는 담대하게, 나는 떳떳하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이 세상에서 세크라멘토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누가 외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의 모든 은밀하게 더럽고 또 치사하고 야비하고 교만한 그 모든 죄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적어서 책으로 엮어서 내 앞에 들이댄다면 여러분, 나의 심령은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바로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심령인 것이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나의 마음과 영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 상황인 것이죠. 한국 컴패션 미니스트리의 대표로 계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가난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는 아무 소용없는,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이고 너는 몇 세대가 살아온 이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너에게는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고 그 심령에다가 외치는 것이 가난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서술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서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못 잊고 못 먹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다시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 죄의 저주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전 인류의 모습.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삼으셔서 예수님의 식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식구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양자 삼으려고 한다면 어떤 아이를 양자를 삼겠습니까? 건강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남자아이, 아니면 예뻐 보이는 여자아이, 착하고 정말 그런 아이를 양자 삼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럽고 추하고 음탕하고 온갖 잔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죄인을 양녀로 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같은 이런 지저분한 죄인들을 양녀 삼아주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누구를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은혜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굴레에 묶여 있었던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었죠. 나의 수많은 죄들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는 아무 소용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이고 너는 평생 노력해봤자 너의 조상들이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너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그런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손가락질 당해야만 마땅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러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양자 삼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에 합당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치르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구세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 심령의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든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까먹지 말고 예수님의 식구됨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겠죠.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나 또 기회가 또 이제 다시 풀려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나 아무런 구분 없이 예수님의 식구됨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잊고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 정체성을 기억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기막힌 족보에 오르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구원을 내가 마치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냐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아나무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나무인이 된가는 정반대로 나는 자꾸만 되풀이되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냥 전주희 씨, 김혜김 씨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된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까마귀와 백로가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 습관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물질 만능주의, 학력만 내세우는 그러한 엘리티시즘, 외모 만능주의, 권력주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과 우리는 단짝을 맺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내 식구, 또 내 교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기를 훈련의 훈련을 거듭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훈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중에 분명히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하겠죠.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되풀이하게 된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의 훈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훈련하여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계속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막힌 족보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그 은혜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뤄가는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본문 내용과 이 설교 내용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되새기며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식구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의 훈련, 말씀 순종을 포기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한 목소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식구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식구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자주 되풀이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의 훈련을 거듭하며 말씀 순종에 온 힘을 다 쏟아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을 이뤄나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함께 기도 속에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아버지 격려하고 함께 도우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아버지시여 거룩을 훈련해 나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이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건데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고통을 받으셨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식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순종하며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더 앞설 때가 많고 자존심이 더 앞서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아버지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렇다고 해서 포기치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불로 인해서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며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회복의 날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또 지금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도닥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다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세가 많으시고 또 지병으로 인해서 또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에 있는 분들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시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눠주시며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식구들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며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